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래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 그럼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악한 때이니까 내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때가 악한 때인지 어느 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삶을 가지고 사느냐? 오늘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그렇죠. 지금 때가 악한 때인지도 모르고 술 취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은 다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방탕하게 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설명할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방탕한 걸 버리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알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 즐거움에 육체적인 일에 앞장서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면서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하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많다 이런 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라. 왜 조심하죠?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데 둔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되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그날은 어느 날이 올까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금 오신다고 약속한 그날이 오는데 마음이 둔해져 있던 사람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됐을까?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니 38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성전에 나간 이유가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안 가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둡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둠에 있게 되면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 빛의 사람은 그날이 밤이 되지 않을 것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뭘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아멘.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으며, 무엇이 마음을 둔하게 하느냐? 방탕하게 하는 것들. 이게 자꾸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사니까. 친구들의 즐거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모습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이 되라. 왜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유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방탕함으로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을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하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아까 보았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무엇을 행할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는 사람의 뜻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조금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같이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가 있다고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봤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내가 뭘 해야지? 뭘 행해야지?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많이 힘써라. 뭐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면 이 말은 이것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노력을 해야지 저절로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듣고 배워서 이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많이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은 어떤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음란을 버리고. 뭘 버리고요? 음란을 버려라. 이 음란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거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고 배웠죠? 육신적이요? 세상적인 거고. 이거는 귀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함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갖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려라. 악한 것을 버리고. 할렐루야. 이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부정한 것 속에 우리를 두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이 거룩함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13절이에요.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거룩한 분이라. 하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 예전에 알지 못했고 행했던 그런 사욕을 따랐던 일들, 이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받지 말고 버려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면 왜 거룩하게 하시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지요?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지낸다는 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느냐?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해져야 될 이유를 조금 더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믿음 생활은 뭘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애써야 합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느냐?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있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의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라.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의 고백이 예수 믿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말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과는 다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너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고 물을 때 예수 믿고 있으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 의가 있는 곳인 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아니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음란 각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늘 이슬비 내리듯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과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거룩함은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대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뜨거움이 있기를, 이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도 안 되던데, 알고 있는데 안 되던데. 그렇죠? 사랑하라 하는 걸 아는데 안 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 안 봐야 마음이 편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손해가 나도 만나면 행복해.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안 봐야 사랑해. 만나는데 사랑하라고 하거든. 이게 될까? 그럼 진리가 나를 거룩해 하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들은 진리의 말씀에 나를 세워놓으시는 분,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한 내가, 고집이 센 내가, 과연 욕심이 많은 내가, 과연 세상 걸 좋아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불가능해. 안 돼. 그랬던 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세워주신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에베소서 5장을 다시 좀 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조금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조금만 움직여가고 하면 안 되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면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딸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면 안 되고 딸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어디로 세워놓으실까요? 진리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거룩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 거룩함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세워놔야 내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것을 마음속에 다 집어넣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예전에는 부정하게 사는 것이 나의 특기였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 누구였을까? 누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셨는데 그 충만한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셨어요. 오늘 진리 가운데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겨갈 수 있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